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냐고.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입체 공간에다가 시간까지 더해서 3차원 또는 4차원 공간에 한정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의 통해서 부활체를 살펴본다면 우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다 문을 잠궜는데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 사이로 호련히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채를 입으시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 부활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체를 입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부활체를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별로 안 죽고 싶어 해요. 육신적으로도 별로 안 죽고 싶어 하고요, 영적으로도 별로 안 죽고 싶어 해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어떤 것을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것이 죽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에야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정말 무수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 말 중에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는 충무공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죽을 거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죽어도 부활해요. 죽고 죽을 똥말똥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어도 부활한다니까요. 부활은 마치 씨를 뿌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썩습니다. 근데 그 씨가 썩어야지만 싹이 나는 거예요. 잎이 나는 거예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고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몸이었어요. 이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병이 드는 몸입니다. 쇠하여지는 몸입니다.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운도 좋으시고 뭐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드시고 막 그러던 분이 막 이렇게 심장이 안 좋으셔서 막 수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는 새벽에도 하루도 안 빠지시고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게 막 수십 년을 그렇게 다니셨던 권사님이 이제는 막 잘 기억도 못 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도 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또 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육신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음 천국을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썩어져야지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고 지금 건강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팔팔하다면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소망할까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기력이 쇠하고 총기가 흐려지면 우린 점차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계신 곳, 그것을 믿음으로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체를 입을 때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는 것입니다. 근데 이 썩는 것이 땅에 묻히고 썩어지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부활체로 다시 입습니다. 우리의 몸은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체는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약하지만 주님이 다시 주시는 그 부활체는 강한 몸입니다. 우리의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아담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 이 형상을 벗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 장막을 벗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둘 때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쇠하고 흐릿하지만 이 연약한 몸을 부활체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 없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육신이 쇠하여 갑니다. 기력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통증도 있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에 주님께서 이 병든 육신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이 육체를 썩지 않는 부활체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초점을 주님께 둡니다. 저희들의 남은 인생 동안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고 죽어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